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는 제목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증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증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상은 이제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다루었어야 되는 말인데, 다루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에베소서는 그 외에도 뭐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또 에베소서에서 그걸 다 해버리면 골로새서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에베소서에서 빼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쫙 달아놨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 설명을 쏙 빼고 그냥 명령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오늘 이제 본문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이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 모습, 이게 이제 가정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걸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가정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가정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뭐 설명을 해도 그건 전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가정. 그렇죠.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만드셨어요. 가정을.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이 가정은 천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예요.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가정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케 하시고 그 천국의 삶에 도달하도록 훈련케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정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부터. 영원한 진짜 가정. 그 천국을 이해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예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진화론자들은요, 가정을 인간이 살다 보니까 서로 필요해서 남자 여자가 짝짓기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제도는 다 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육기관도 가정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의료기관도 가정 때문에 나온 것이고, 정치와 모든 법도 이 가정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때문에 인간의 나머지 기관들,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드신 창조물이고 바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가정을 제1 공격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자연적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공격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이 서신서 곳곳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성경들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은 당연히 부부는 또 자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어야 그 천국에서의 삶의 모형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훈련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결혼관, 성도의 이 가족관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불신자들의 가정은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늘 가정이 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이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성도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신자들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가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만 공부합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부모가 자녀를 순종해야 되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18절 한 절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나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없고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부족하게 만든 피조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게 만든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여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못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 둘째 날이니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이니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언제죠?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기록에는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 말씀에 대한 해설이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떠들어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다 좋다고 그랬는데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남자가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남자,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좋지 않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남자를 딱 만들어 놓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애초부터 처음부터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지 않고 왜 보기 안 좋은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채워놨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홀로 지내는 남자, 그 홀로 지내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리라. 그리고 붙여놓고 비로소 보기 좋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무엇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야지 되는지를, 그것을 이미 청사진을 그려놓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무턱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여자를 덧붙여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홀로 있는 남자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까?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 아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홀로 있던 아담에게 여자를 보내주시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세요. 성경에서 이 잠잔다 이 표현은 주로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잠잔다 그런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잠을 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그렇게 교차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을. 그리고 그 아담을 죽이시고서 뭐 했어요? 그 갈비뼈를 뽑아내요.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냈어요. 그렇게 갈비뼈를 뽑아내는데 이 갈비뼈가 히브리 사람들 사상에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담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런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갈비뼈가. 그렇게 해서 남자를 죽이시고 갈비뼈를 찢어서 그 갈비뼈를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 남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비로소 그 남자의 온전한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런 뜻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남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갈비뼈를 빼내기 위해서 옆구리를 찢어서 비로소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자가 죽고 그리고 옆구리가 터져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와 남자가 비로소 하나가 될 때 그때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를 생명인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세요. 그리고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때 예수를 죽이시고 그 옆구리를 찢어서 그 생명을 다 쏟아내게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설 때 그때 온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신부인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충만해지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그때 비로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붙이신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터뜨려서 그의 물과 피의 생명을 쏟아내시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온 만물이 충만케 되고 온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뭘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느닷없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둘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이 왜 갑자기 교회를 설명하는 말로 등장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부를 남자와 여자를 부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되게.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만들어졌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물의 충만함 같이 그리스도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로 하여금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그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메타포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고 남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무를 지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모르면 그걸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뭐 그냥 생육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짝짓기 하다가 만들어진 게 가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뭐예요? 그저 그냥 자기 욕망과 욕구를 풀어내고 쾌락을 채우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가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남편과 아내 역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서도 이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절대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 되게 싫어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여자가 남자의 뭐 부속품이냐? 그렇게 말하죠. 무슨 여자가 남자의 물건이냐? 복종하게. 남자는 왜
우수하고 여자는 열등하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누구도 열등하게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은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의 부속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바울 당시 그랬어요. 실제로 오죽하면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남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로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인들도요 여자를 참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여성의 그 지위, 여성의 그 존재를 설명하는 말로 임베실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 말인데 임베실리타스. 이 임베실리타스라는 말에서 임베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얼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지칭할 때 그런 말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여자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으니까 이 말을 그냥 얼마나 더 신나게 받아들였을까요? 막 의미도 모르고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진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원리, 이 창조의 이 원리를 모르니까 여자들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옛날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교회당 들어가는 출입문이 달랐어요. 또 예배당엔 가운데 딱 이렇게 커튼 쳐가지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앉게 하고 여자들은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열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좀 복종하라라는 말, 휘포타소라는 말은요 그냥 굴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휘포타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상관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상관에게 복종하라.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쓰일 때 휘포타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 군대잖아요. 그래 군대에서 상관의 그 명령에 순종 안 하고 질서를 안 지키면요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당나라 군대, 쓸모없는 군대란 말이에요. 백전백패하는. 그러나 그 군대의 질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군대의 질서가 딱 잡혀 있을 때 그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전쟁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귀와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질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관에게 복종하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휘포타소라는 말, 이 말이 타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질서 안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계 질서를 세우다. 위계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계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위계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막 질서가 무질서했던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무질서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8절, 9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를 위하여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음만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에게서 남자가 나왔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이 창조 질서, 이 위계 질서를 깨트리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질서를, 위계 질서를 깨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법으로 다스려요. 지금 우리 지금 해병대 사령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최상병인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거 왜 죽었는지 원인을 쫙 수사단장이니까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님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지금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 밑에 이 장수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야 그 보고서에 그 해병대 사령관 잘못은 빼버려라. 누구누구 잘못은 빼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단장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최상병 부모에게도 우리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혀서 할 거니까 우리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또 이렇게 슬쩍 빼버리고 그러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야, 그 VIP 명령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렇게 이거 절대 못 뺍니다. 이 사령관도 누구도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항명죄야. 그래서 항명죄로 걸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구속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이거 구속 사항까지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구속은 안 되고 지금 법적인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가정이 그 위계 질서가 깨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유혹을 받아서 따먹을 때,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위계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야 돼요. 여보, 이거 먹어도 될까? 뱀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이래야 되는데 그 위계 질서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겠네? 먹고서는 뭐 했다고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주권을 행사한 거예요. 아내가 그 위계 질서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주권을 행사한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죄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이 인생의 이 인간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그 죄를 거기서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우리들을 불러내서 우리는 그 죄에서 그 질서를 깨트린 죄,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죄에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냄을 입은 우리들한테 야, 다시 질서를 회복하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구원이라는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도와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가정에서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질서를 깨트리면은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휘포탁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 완전한 나라를 이뤄내고 여기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8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말 하나로 세상 역사를 딱 요약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그리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그 순종,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자발적 순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능동적 자발적 순종.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역할인 그 순종,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 그러니까 아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이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의해서 몸이 성장해야 돼요. 이 머리는 성장하는데 이 머리에 의해서 몸이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뇌성마비, 지체부자유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뇌성마비고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그런 장애를 가진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뇌성마비 같은, 지체부자유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 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뇌성마비 같은 그런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가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으로써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자라간단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뇌성마비고 그게 지체 부자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여자가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왜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내일, 그리고 자식이 왜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내일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맛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